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는 말이었습니다. 20살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논이 12마지기, 밭이 한 1500평 정도 있었죠. 논은 4골짜기에 나눠져 있었는데 대부분 천수답식인 계단식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꽤 넓은 논이 있었습니다. 한 4마지기 정도 되었는데 길 건너에 있었죠. 봄에 모내기 할 때면 일일이 손으로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이 모내기 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그 큰 논에서 일할 때는 더 그랬죠. 아침에 모내기 시작할 때 그 논을 보면 아득합니다. 언제 이 일 다 끝내나 하고요. 그러면 꼭 한숨 섞인 불평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고 하시면서 일을 다그쳤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모내기도 석양이 질 때면 다 끝내곤 했죠. 그 큰 논의 모내기를 마치고 뒤돌아보았을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기억 속에 아련합니다. 지게를 지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루의 그 힘든 피로를 싹 잊어버리죠. 그리고 입에서는 휘바람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석양이 질 때면 왠지 모를 향수에 젖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새내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권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못하게 목회자로서 내 권위를 세우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현재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요.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언급되고 있는 말들을 보면 단순히 나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갓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에게 미숙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씀의 깊이도 약했을 것이고 영적인 깊이도 깊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 이런저런 실수 및 시행착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무대포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독불장군식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러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새내기 목회자가 실수 없이 완벽한 게 본이 되는 것일까요? 완벽하지도 않은 사람이 완벽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일까요? 이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회자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남편은 가정의 목회자로, 아내는 자녀들의 스승으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는 세상의 제사장 아닙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전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뜻풀이를 잘 하는 게 잘 말씀 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기도하며 환상 보는 게 기도 잘하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해서 영계가 열려서 죄 지은 성도들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 게 기도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잘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변화지요. 이 변화를 성숙 또는 성장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예배용으로 쓰면 거룩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에게 무엇의 본이 되라고 합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전반 또는 삶이죠. 말씀 전하는 자가 말을 더 유창하게 하는 게 본이 아닙니다.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으로 그리고 2시간으로 기도 시간 늘리는 게 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어디에서 변화가 와야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요? 바로 삶이지요. 기도 시간은 몇 배로 늘어났는데 그의 말과 행실이 예전과 똑같다, 그게 본이 될까요? 말씀은 더 유창하고 은혜스럽게 잘 전하는데 삶은 여전히 엉망이라면 그게 본이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고 교회의 직분도 더 중직을 맡고 헌금과 봉사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한다면 성도로서 본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본이 되어야 할 변화는 기도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설교의 유창함이 아니라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 곧 삶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어 생활에 대해 3가지만 점검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의 말에 주어가 나가 차지하는 비율과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감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불평이 차지하는 비율. 셋째,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하는 비율과 듣는 비율. 설교나 티칭 아니면 세일즈에서 말고요, 일상 대화에서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 나에서 하나님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내가 말하는 데서 듣는 대로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본이 되는 변화가 아닐까요? 13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념, 전심전력이지요. 영어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는 것이지요. 따라오지 않고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구경하는 것을 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고 따라갈까요? 퍼펙트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프로그레시브, 즉 발전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사람일까요? 목회자가 완벽해버리면 성도들은 따라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러면 말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면요, 목사님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그 반열에 동참하지요. 그래서 본이 되며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될 때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요. 스스로 만족할 만큼 완벽한 때가 올까요?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지요. 설령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하고 만족할 때가 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랑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리하면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게 되면 15절 말씀처럼 너희의 성숙함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변화된 모습은 너희의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등 너희의 삶의 전반에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첫 술에 배부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품은 없습니까? 이 시대 보이지 않게 많은 성도들 속에 한탕주의식 거품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 한 방에 인생을 끝장 보려고 하지요. 복권 당첨되는 식으로요. 큰 금액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후 삶을 조사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의 65% 이상이 폐인이 되거나 파산에 이르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방을 맞은 사람은 또 한 방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는 않나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삶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성도들에게 함께 설교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말씀과 함께 뚜벅뚜벅 앞에서 걸어갈 때 성도들도 뒤를 따라 함께 따라오는 것이지요. 목사 혼자 정상에 올라가 앉아있고 성도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온 식구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요. 괜히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함께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요. 우리 부모님은 완벽한 분이셨다 보다는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신 분이시다가 훨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여정 말이죠. 한숨부터 나옵니까? 기억하십시오.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한 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거품을 빼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저와 함께 뛰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멀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보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앞서고 뒤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거나 후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